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다가 사랑이 메마른 것 같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면 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정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고 돌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정도의 부활의 기사가 쓰여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넓이와 깊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언제든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부활의 그 깊이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늘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헬라 철학이 뭔지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은 열등하고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원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말하자면 영은 매우 우월하지만 육은 매우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에 비해서 몸을 천시하고 몸과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영혼은 이것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적 기반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도대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양심으로 안 됩니다. 물질로 안 됩니다. 성공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했는데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반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됐다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부활로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육은 저등하고 악하니까, 영은 고등하고 훌륭하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하면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이걸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역사는 소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누군가 박은효 목사는 허구야, 박은효 목사는 존재하지 않아, 저 사람의 행적은 아무것도 없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의 행적을, 내가 사실임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 그게 우리 집의 아내고 우리 집의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여러분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역사적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여러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게바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게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500개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500명이 한 번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고요.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려갖고 물과 피가 쏟아진 상태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겁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세상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500명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 중에 안타깝게 얼마는 또 돌아가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증언할 사람이 있다. 게바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 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을 때 야고보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안 만났다, 못 믿는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만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이 믿으세요, 부모님이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그 부활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강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목욕탕에 자주 가볼까요? 양심대로 살아볼까요? 선행을 행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요? 아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현실성, 이 부활의 역사성, 이것이 바로 나에게 중대한 의미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탤 수는 없지만, 그래 게바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파하매,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매,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문제가 심각한 게 내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거 외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태동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믿는 자의 부활도 없습니다. 더 가볼까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겁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죽어서 끝이에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죽어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관람하는 거예요. 가서 참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어서 끝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겁니다. 더 충격을 받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자체가 헛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제 충격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만약에 끝났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무덤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역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부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듣고 그냥 속으로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공기입니다. 공기. 제가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노라. 자, 들이마시세요. 그럼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가 공기래. 자기가 우리한테 공기를 준대. 내가 햇볕입니다. 여러분에게 햇볕을 주니까 햇볕을 마음껏 쐬세요. 그럼 아마 속으로 여러분 다 비웃을 거예요. 자기가 햇볕이래. 왜냐? 저는 공기도 아니고 햇볕도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야기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되세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주세요. 성경에 어떤 예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단 말입니까?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삶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하시는구나. 다음에는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무엇에 동참해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조상들, 선진들은 지금 영원히 천국에 가 계시죠, 그죠?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 지금 재림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천국에 있는 영혼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과 함께 그 영혼이 부활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홀연히 변화를 받을 겁니다. 우리 영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의 영혼이 저 천국에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1대1로 매치가 돼서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고 불변이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몸이 다시 삽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상상을 잘해야 돼요. 자, 몸이 다시 살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몸일까요? 병드는 몸, 때리면 아픈 몸, 피가 나는 몸, 쭈글쭈글해지는 몸, 늙는 몸,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제 얼굴로 부활하기 싫어요. 여러분 가끔 장례식을 하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용히 들으세요. 화장을 해갖고 뿌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안 뿌리고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만졌죠.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가지고 피가 계속 흘러 넘치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때는 무슨 몸이 된다고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은 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은 병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를 우리도 같이 가지게 된다.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면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 견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4장 15절 화면 보시고 여러분의 부활의 이해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4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활에 동참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영벌을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성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을 받는 것을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해요.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심판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의 부활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적 견해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대략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로 산다. 자식이 성공하는 재미로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좀만 살아보세요. 밥심으로 안 사라져요. 자식이 성공만 하면 좋은데요, 성공 못하는 자식이 되게 많아요. 또 여러분, 요즘 보세요.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병들었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 가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나셔서 내가 찬송 한번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부활 신앙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생명과 예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부활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